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가 남기고 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업적을, 또 어떤 사람은 물질을, 또 어떤 사람은 가족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한 관점을 제시합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의 마무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을 돌렸는가라는 것으로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한평생을 돌아보았을 때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가 보다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하나님께 어떤 예배를 드렸는가, 내 삶의 중심은 누구를 향해 있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성취보다도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평가받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군사적으로 승리를 거두었고, 또 정치적으로 나라를 통일시켰고, 또 종교적으로도 성전을 준비한 탁월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그런 외적인 영광으로 어떤 인생을 마무리하지 않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을 높이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위대한 왕이 자신의 마지막 장면에서 자신의 어떠한 이름이나 가문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자신의 인생을 또한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단지 다윗 한 사람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한 사람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고 또 이끌어 오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 우리도 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합니다. 우리는 아직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서 있지는 않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끝이 아름다운 인생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며 이 질문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우리 말씀 앞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오늘 하루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다시 세우는 그러한 은혜의 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기쁨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기서 송축하라라는 말은 단순히 감사나 감탄이 아닙니다. 이 히브리어 바라크는 이 무릎을 꿇고 복을 빌며 경배하는 깊은 경외의 자세를 담고 있는 이 단어입니다. 이 말씀은 다윗 개인의 마지막 고백이 아니라 이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함께 무릎 꿇도록 이끄는 이 예배의 초대입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마지막 순간을 개인의 회고나 업적을 자랑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온 회중과 함께 하나님을 높이는 이 예배의 자리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로 얼마나 온전히 쓰임 받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회중도 그 다윗의 고백에 함께 응답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말씀해 보면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예배는 영적 리더 한 사람만의 반응이 아니라
온 백성이 함께 응답해야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끌었고 또 백성들은 마음을 다하여서 화답했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인생의 결론이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 꿇는 또 공동체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어떠한 반응이 나와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기쁨과 감격으로 또 정성스러운 순종으로 온 마음과 마음을 다한 경배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형식적인 감사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은혜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감격으로 녹아내리고 그 감격이 터져 나오는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 여러분의 마음이 무기력하거나 메말라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다윗과 백성들처럼 다시금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되새기며 기쁨의 예배로 응답하는 복된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믿음으로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부터 이제 다윗의 마지막 예배 이후에 이어지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백성들이 수많은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왕, 이 솔로몬을 공식적으로 세우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감격을 자기 안에만 가두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열망으로 이어집니다. 다윗은 자신의 왕권이 끝난 시점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음 세대로 또 잘 이어지도록 준비했습니다. 그냥 단지 정치적인 승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정체성과 소명을 다음 자녀 세대에게 바르게 계승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성전을 건축할 수 없었지만 솔로몬이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였고 또 온 백성이 그것에 동의하면서 함께 기쁨으로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깊은 도전을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 책임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하는 모습, 기도하는 손, 또 헌신하는 그러한 삶, 말씀을 존귀 여기는 태도, 이것이 곧 살아있는 신앙의 교육이고 다음 세대에 남겨야 할 영적 유산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여 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정치적 계승을 넘어서 하나님의 통치가 한 세대에서 또 다음 세대로 끊어지지 않고 이어졌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여기 여호와의 보좌라는 표현은 이 왕권이 결국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가장 큰 유산은 바로 이 하나님 중심의 왕권을 솔로몬에게 이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떠한 신앙의 유산을 남기고 있으십니까? 다윗은 나이가 많아 노쇠한 중에도 여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며 기도하고 축복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기의 사명을 다음 세대의 사명으로 연결짓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계승은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결단할 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나만을 위한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예배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입술과 삶에서 살아 이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단지 그냥 우리만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이어서 정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끝까지 신실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들은 다윗의 생애를 마무리하는 짧은 요약입니다. 26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들은 다윗이 몇 년 동안 통치했고 또 어떻게 죽었는지, 또한 그의 행적이 어디에 기록되었는지를 간략하게 언급합니다. 하지만 이 짧은 구절 속에는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신실하게 살아온 한 인생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다윗의 삶은 단순히 정치적 성공이나 군사적 승리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많은 실패와 실수, 또 죄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자신을 내어 놓았다라는 점입니다. 그가 지은 시편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인생의 후반부는 더욱더 겸손하고 더 깊은 신앙의 고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27절은 그가 이스라엘을 40년 다스렸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한 세대를 통째로 이끌었던 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28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여러분, 이 구절은 단순히 이 다윗이 복된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오며 부와 존귀보다 하나님을 구했던 이 다윗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그 축복 안에 마무리되었음을 보여주는 증언입니다. 신앙의 완성은 잘 시작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신실하게 걷는 데에 있습니다. 다윗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후계자를 세우고 예배를 회복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미완성으로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비록 성전을 본인이 직접 짓지는 못했지만 자신이 해야 할 몫을 분명히 또 끝까지 그는 감당하고 또 삶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 날에도 이러한 고백을 남길 수 있으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주님, 저는 연약했지만 끝까지 주님을 따르려 애썼습니다. 주님, 제 인생의 마지막까지도 주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마지막 장으로 기록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유효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의 생애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신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은혜 안에 머무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다윗의 마지막 발자취를 담담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파란만장했지만 성경은 그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왜입니까? 그 이유는 다윗이 단지 탁월한 왕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인생을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마무리하고자 한 이 다윗의 신앙적인 태도,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본보기입니다. 다윗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떠한 업적을 남겼다라기보다 나는 누구 앞에 무릎을 꿇고 살아왔는가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평가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내 신앙의 흔적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도 후계자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했고 백성을 축복했고 또 예배를 회복하는 일에 마음을 쏟았습니다. 그는 죽기 직전에 왕이기보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끝이 아름다운 삶, 은혜로 마무리되는 인생, 그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매일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며 마지막 날까지 주님을 붙들겠다라는 그러한 신실한 결단의 누적이 우리를 그러한 자리로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자리는 인생의 중간이든 또한 후반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이 다윗처럼 끝까지 신실한 삶을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줄에 이 말씀이 적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가 나이가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니라. 여러분, 이것이 참 복입니다.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서는 그 날까지 하루하루 은혜하루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시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의 또 인생과 우리의 마지막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이 다윗처럼 인생의 끝자락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날들을 의미 없이 흘려보내지 않고 오늘도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까지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루하루가 믿음의 유산이 되어 또한 우리의 후대에게도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